5. 엘로힘과 야훼 엘로힘. 1.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정신이 새로 태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인생이 새로 나는 근원이다. 엘로힘이 아니면 어느 인생이든 인생은 거듭날 수가 없다. 인생의 정신은 그 지향점이 완전성에 있다고 하겠다. 완전성의 정점에 신이 있고 인생은 신이 완전성과 온전성을 향해 나아간다. 이때의 신은 엘로힘이다. 민족마다 부족마다 종교마다 그 이름은 달리하고 다른 명찰을 달고 있다 해도 이때의 신은 히브리인들 식으로 하면 엘로힘이다.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엘로힘 문서라고 흔히 말한다. 엘로힘 하나님에 의해 인생은 새로 태어나기 위한 잉태의 시간을 갖는다. 그 정신이 성숙하고 여문다는 말이 48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다.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토대의 근원이다. 그러나 엘로힘 하나님은 인생의 정신이 성장하는 동력이요 기반이지만 처음 사람이 지향하고 처음 사람이 바라보는 하늘이고 땅이다. 처음 사람은 둘째 사람을 품고 하늘을 향한다. 처음 사람의 자궁에 잉태된 둘째 사람은 엘로힘의 하나님에 의해 자라고 성장한다. 그러나 산고를 겪지 않고는 태어날 수 없다. 산고란 곧 엘로힘 하나님이 야훼 엘로힘으로의 존재의 행위다. 엘로힘이 엘로힘으로 있으면 인생은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중에서 죽어버리고 만다. 사산하고 만다. 아무리 건강한 정신으로 성장했더라도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다. 정신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첫사람의 건강한 정신이 곧 거듭남이라고 할 수는 없다. 거기서는 마침내 엘로힘도 죽는다. 엘로힘은 결국 인생의 우상이 되고 만다는 뜻이다. 인생도 죽고 엘로힘도 함께 죽는 비극 말이다. 물귀신이 되어 신을 끌어안고 신과 함께 죽는 비극이 발생한다. 무슨 말인가? 엘로힘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기만을 고집하는 인간과 함께 엘로힘은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채 자신을 절대자로 섬기는 그로 인해 죽은 신으로 신이 생을 마감하고 만다는 점이다. 전지전능이라는 허명과 찬란한 이름으로 도색된 채 이는 마치 마을 어귀에서 버려져 아무도 돌보지 않고 사그라들고 있는 장승, 곧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과 같이 퇴색되고 만다는 말이다. 엘로힘은 야훼 엘로힘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다. 엘로힘이 야훼 엘로힘으로 존재의 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엘로힘의 거듭남이에요. 인생의 다시 태어남이다.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다시 태어. 엘로힘과 야훼 엘로힘 49. 나고 하나님은 인생을 통해 야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인생도 살고 신도 살아나는 신비가 거기에 있다. 신 없는 시대의 신은 야훼 엘로힘으로 다시 태어나야 신이 살아난다. 이때 야훼 엘로힘이란 성서의 논법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그 이름은 무엇이든 상관없다. 존재라는 말로 치환될 수도 있다. 엘로힘과 야훼 엘로힘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역동적 관계라 하겠다. 종교는 그 발생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서남아시 알을 중심으로 한 사막의 종교는 유일신 종교를 낳았다는 것이나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토템이 시작되었다는 설명은 여러 가지로 일리 있다.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이 등장하고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한다. 토템에서 시작된 원시 종교든 종교가 유일신교로 발전했든 신에게 부여한 온전성과 완전성은 달고 있는 명찰이 무엇이든 신을 찾고 추구하는 이들에게 있어 그는 하나님이라 하겠다. 이른바 종교 문화의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지만 그들에게 있어 숭배의 대상 혹은 두려움의 대상인 신이라는 이름 아래에 수렴된다는 말이다. 성서의 영성을 따라 말해보자.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7날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성이 계시된다. 창조의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엘로힘은 인간의 경배의 대상일 뿐 아니라 마침내 인간의 형상과 모양을 제대로 창조하는 신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7단계로 그 정신이 여물어 간다는 50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개 창세기 한 장 이야기의 핵심이다. 온전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은 엘로힘 하나님을 통해 7 영성의 단계를 통해 비로소 형상과 모양의 꼴을 갖춘 영성의 세계로 진입하게 된다. 그만큼 엘로힘 하나님은 강력하다. 엘로힘 하나님은 모든 여타의 신들을 수렴한다. 이는 비유컨대 태아가 모태에서 10달 동안 온전히 성장해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마침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 인간의 정신이 영성의 꼴과 모양을 갖추고 태어나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의 태중에서라는 말이다. 인간의 영성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는 데서 개발되고 발전한다. 엘로힘 하나님 아래에서 숭퇴되고 비로소 꼴과 모양을 갖춰간다는 얘기다. 정신의 영성의 성장 과정이 이와 같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모태에서는 절대 의존 관계요. 택줄이야말로 생명줄이지만 사람의 꼴과 모양을 온전히 이루고 나면 모태를 박차고 나와 생명줄을 자르고 의존적인 숨쉬기가 아닌 홀로 독립적으로 숨을 쉬듯 정신도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택줄은 절대적인 생명줄이 없지만 때가 되면 더 이상 생명줄이 아니고 사망의 줄이 된다. 잘라내야 새로운 생명의 호흡을 하게 되는 게 생명의 법칙이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개혁이다. 엘로힘 하나님은 나의 영적 성장의 모태요, 창조의 주체고 창조주이지만 때가 되면 택줄을 잘라내고 모태를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게 생명의 운명이요 법칙이다. 만일 여전히 엘로힘 하나님이 전권을 주장하고 있다면 아직 태중에서 보호받아야 할 태아의 상태거나 아니면 엘로힘 하나님은 하나님이 엘로힘과 야훼 엘로힘 51 아니라 마귀로 트랜스포머, 곧 변형된 채 죽은 하나님, 살인자, 거짓말쟁이로 어느덧 그대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는 그 점을 통렬히 지적한다. 엘로힘 하나님은 야훼 엘로힘으로 존재의 행이 있어야 한다. 야훼 엘로힘은 스스로 숨을 쉬고 자신의 됨됨이와 꼴을 비로소 창조적으로 살아내도록 안내하는 새로운 하나님이다. 때가 되면 이전의 하나님과는 생명의 택줄을 잘라야 한다. 우상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비록 우상의 시스템 아래에서 영이 성장하고 7번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 영성으로 사람의 꼴과 모양을 갖추었더라도 그 시대를 벗어나야 한다. 은혜와 은총이 아무리 감사해도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반하는 것은 마귀요, 거짓말쟁이기 때문이다. 죽은 하나님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기적이 아닌 보편적인 사랑이라든지 지고지순의 가치나 최고선의 세계, 자유와 생명과 진리에 대한 추구, 희생과 봉사에 대한 무수한 개념들은 비록 미원이고 헛손질이라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이들에게 잉태되는 소중한 개념들이다. 엘로힘 아래에서 그 같은 가치가 잉태된다는 이야기기도 하다. 비록 지치고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에 도달하게 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우산 아래에서 그 같은 개념이 잉태된다. 신으로 인해 더욱 숙성된다. 마침내 스스로는 그 같은 온전함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에 이르게 되면 두 손을 들게 되고 스스로 뛰려는 것에서 떠나게 된다. 이제 엘로힘에서 야훼 엘로힘으로 눈 돌리게 되고 52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기서 새로운 싹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이야기. 우리의 순례길이 그러하더라는 이야기다. 여기서 야훼 엘로힘이란 나의 나됨을 지향하고 하늘이 마음의 지성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의 찾아옴이고 하나님은 다른 세계의 특이한 존재가 아닌 여기 이렇게 있는 영성의 존재를 향한다는 뜻이다. 유대인들이 명명한 이름이지만 야훼 하나님의 의미가 그러하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엘로힘과 야훼 엘로힘의 결별, 그리고 야훼 하나님으로의 존재의 행을 그리는 계시의 책이기도 하다. 아니, 창세기 한 장에 엘로힘은 야훼 엘로힘을 품고 있다. 아직 야훼 엘로힘이 분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때가 되면 엘로힘에서 야훼 엘로힘이 페이드인사된다는 점이다. 이 야훼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야훼 하나님은 아주 간결 명쾌하게 그 본래 의미가 드러난다.
출애굽을 단행하기 전 광야에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해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치기로 있는 동안에도 그의 내면에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마음에 걸렸을 것이다. 애굽에서 괴롭힘 당하는 민족의 아픔이 절절히 전해져 왔음을 알 수. 4페이드이는 영상에서 검은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며 영상이 나타나는 것을, 음향에서는 소리가 서서히 커지는 것을 가리킨다. 장면이 끝날 때 검은색이나 흰색으로 서서히 바뀌는 것을 페이드 아웃이라 한다. 엘로힘과 야훼 엘로힘 53. 있다. 이때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지만 나무가 불에 사그라지지 않는다. 떨기나무의 불꽃은 민족을 향한 모세의 불타는 심장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무는 광야의 한 가운데 서 있는 모세 자신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불꽃은 사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데 그 한 가운데 서 있는 자기 자신은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선명해진다. 그 같은 정황에서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대전환과 자기 결정의 장이기도 하다. 그의 뜨거운 가슴 한가운데서 신과의 대화라는 말이여. 그중 3장 14절은 모세의 오도송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겪고 있는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이 모세에게 무슨 상관이길래 모세는 백성들의 고통을 채울하게 되었을까? 이때 모세는 질문한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조금 각색해보면 이러하다. 그의 뜨거운 가슴은 끊임없이 백성들이 눈에 밟혔을 게 분명하다. 가슴은 불타는데 그의 가슴을 불붙게 하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명증하지 않다는 게 또한 모세의 갈등이다. 유모로부터 혹은 유대 전통 속에서 54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운 하나님인 건 알겠지만 그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뜨거운 가슴만으로 무작정 백성들에게 나가서 설득할 수는 없다.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의 모세 이야기는 불덩이가 된 모세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씨름이라고 나는 여긴다. 여기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를 듣는다. 에흐의 아슬 에흐여. 이보다 명확한 오도송이 또 있을까? 나는 나라는 말이며 나의 나됨이라는 말이다. 나는 나인 하나님. 출애굽은 종의 몸으로부터 나의 나됨을 향한 첫걸음이다. 그의 하나님은 야훼 엘로힘이라는 말이다. 야훼란 히브리어 단어를 풀어보면 그 뜻은 He was that he will be의 의미다. 야훼는 하야동사의 미완료 시상과 완료 시상의 합성어다. 야훼란 그는 그다는 뜻이다. 하야 동사의 칼동사 완료형과 미완료형의 합성어에서 유래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그는 나로 표현된다. 야훼 엘로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다로 모세에게 표현하고 있으니 야훼와 나의 상관관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구원이란 나 아닌 나로 살던 삶이, 즉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로 살던 삶이 비로소 내가 나로 살게 되는 것을 일컫는 성서의 독특한 언어다. 이를 출애굽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성서는 말해준다. 현재 구원이라는 말은 너무 배타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나와 너를 구분하고 선민 의식과 이방을 구분하는 타락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엘로힘과 야훼 엘로힘 55. 번역 성서들이 이를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하면 야훼의 의미가 퇴색되고 도리어 야훼 엘로힘이 아닌 엘로힘을 강조하는 번역이 되므로 모세에게 계시한 본래의 의미는 숨어들고 다시 예전 모세에게 모호했던 엘로힘으로 회귀하는 번역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3장 14절의 답변을 듣기 이전 모세의 상태에 머물던 알 수 없는 하나님인 엘로힘이 되고 만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한다. 에이미 호 에이미. 이를 대개의 번역 성경들은 나의 나된 것으로 번역해준다. 즉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매우 적절하다고 여긴다.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과 헬라어로는 같은 표현이다.
에고라는 강조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동사 속에 인칭 주어가 내포되어 있어서 에임이라는 말과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이다. 물론 후자는 에고곡 나를 좀 더 강조하는 문장이라고 보면 된다. 성서는 결국 나로 살지 못하고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나의 나됨을 이루는 길을 안내하는 책이고 야훼 하나님은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을 일컫는다. 나는 목자다라고 답했다면 양치는 길을 안내하겠다는 뜻이고 내가 목수다라고 했다면 나무를 잘 다루는 사람으로 인도하겠다는 뜻임은 자명하지 않은가? 모세에게 야훼 하나님이 곧 I am that I am으로 계시되었다면 그리고 그가 모세를 애굽의 백성들에게 보냈다면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 내가 나로 사는 길로 안내하겠다는 뜻이 명백하다는 말이다. 56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이 같은 엘로힘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나서야 모세는 비로소 그가 떠나왔던 애굽을 향할 수 있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곳. 자기 백성들의 울부짖 의미 있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히브리인들에게 드러난 모세에게 드러난 야훼 하나님의 정체성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수렴된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엄중한 계명은 야훼를 또다시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데 히브리인들은 야훼를 아도나이로 바꿔 부르고 만다. 기록은 야훼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데 읽기는 아도나이 엘로힘으로 읽는다. 아도나이 엘로힘은 주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망령되이 부르지 않겠다는 그들의 충정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망령된 이름으로 바꿔 부르고 만다. 여기서 야훼는 히브리인들에게 활자로만 남아버렸고 그들의 언어 속에서 망실되었다. 모세에게 계시된 야훼 하나님이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은 아예 야훼라는 말을 거세시킨다. 대표적으로 KJV 성경은 야훼라는 말 대신 더 로드라는 말로 대체시켜버린다. 이것은 참으로 터무니없고 치명적인 왜곡이다. 물론 신약에서는 모두 야훼가 주님으로 바뀐다. 주 하나님으로 표현의 이행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구약의 야훼는 그때의 기록 그대로 두고 번역도 그대로 하는 게 옳다. 그럴 때 야훼가 신약에서 쿠리오스로 전환된 것에 참 의미를 묻게 되고 거기서 다시 주님의 의미가 제대 엘로힘과 야훼 엘로힘 57로 드러나게 된다. 번역 성서들은 모세를 통해 드러난 계시를 싹둑 잘라버리고 만다. 거기서부터 유대교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이상한 종교로 전락하고 만다. 거기서부터 기독교는 유대교의 변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야훼 하나님으로 계시된 하나님이 또다시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환원되어 버렸다. 이것은 유대교의 비극이고 역사의 비극이다. 그것이 어찌 유대교만의 일이랴. 거기서부터 야훼 하나님은 그냥 엘로힘의 별칭으로만 있고 그의 위상은 다시 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달고 엘로힘의 자리로 떠밀려 올라가고 만다. 우상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 페이드 아웃 되고 만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종식한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 야훼 하나님을 수렴하고 포괄한다. 구약 속에 신약은 야훼에 있다. 야훼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신약 성서는 계시록 1장 4절 후반부라고 할 수 있겠다. 호온 타이 호엔 타이 호에르코메노스. 이를 우리말 성경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로 대부분 번역하고 있지만 이 또한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놓고 읽기 때문에 나타나는 번역이다. 호온 타이 호엔 타이 호에르코메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모세에게 계시된 I am that I. 58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엠에 대한 또 다른 생생한 표현이고 동시에 야훼를 그대로 담아내는 신약적 표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현재적 표현이라는 말이다. 이 문장에서 헬라어의 시제를 세밀히 살핀다면 거기 어디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나눌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번역에서 전에도 혹은 장차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언제나 지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먼 미래,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사건도 아니고 또한 어제에 있는 일도 아니다. 호온과 호에르코메노스는 현재 분사고 호에는 미완료 시제다.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부정과거와 확연히 구분된다. 부정과거란 어느 시점의 동작을 말한다면 미완료 시제는 아직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지 않음을 나타내 줄 뿐이다. 언제나 되풀이되는 것이고 반복적인 것을 일컬을 때 사용한다. 동시에 그것은 현재를 중심으로 현재 분사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과거, 미래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다. 예수는 스스로를 일컬어 에고, 에이미이라고 선언한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나다고 하고 있다. 이 위대한 선언 속에 야훼 하나님이 그대로 담겨 있다. 예수는 I am이라는 일형식 문장, 그리고 수많은 보어가 따라와 이 형식 문장을 이룬다. 길과 진리와 생명뿐만 아니라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등 수많은 정체성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그 모두는 I am에서 시작되고 마치는 것이 엘로힘과 야훼 엘로힘 59. 며 나의 나됨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보여주고 또 안내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주가 되고 모범이고 안내자의 야훼의 신약적 원성이다. 여호수아는 야훼는 구원이심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모세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 안으로 인도하는 모세의 후계자 이름이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와 헬라어로 철자가 똑같다. 의미 또한 같다. 야훼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야훼는 구원이라는 의미의 이름인 예수로 이름 짓는 까닭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야훼는 구원이고 예수는 야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점에서도 명확하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를 제대로 안다면 예수도 그대로 드러난다. 출애굽기 3장 14절은 모세의 새로운 출발이다. 모세 오경은 모세의 이러한 신관의 토대 아래 편집, 저작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창세기의 수많은 이야기는 그러한 모세의 관점이 반영되고 투영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창조 이야기, 에덴의 아담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야기, 이삭과 야곱 이야기들 속에 어찌 야훼 하나님에 대한 60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모세의 생생한 계시가 배제된 채 배치될 수 있을까?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에덴의 이야기를 읽어갈 때 이 같은 기본적인 배경을 놓쳐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야훼 엘로힘이 처음 등장한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창세기 1장은 이문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제2문서라고 칭하기도 한다.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매우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야 한다. 엘로힘과 야훼 엘로힘 61. 6. 이야기의 원형 에덴 이야기. 창세기 1장은 7일 창조설화로 이야기가 구성되었다. 창조설화는 성서 이야기의 제1원형이다. 창조설화의 이야기 방식은 성서 전체 이야기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친다. 성서의 모든 이야기 구성에는 창조 이야기가 서사구조에 반영되어 있다. 이는 히브리인들 이야기 구성 방식의 제1원형이다. 창조설화가 모세에 의해 문자로 기록되었다는 가설은 터무니없는 게 아니다. 성서 이야기의 제2원형은 에덴 이야기다. 이 역시 모든 성서 이야기의 서사구조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어 있고 스며 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무의식에 투영되어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해하는 것은 성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첩경이기도 하다. 원형적 이야기를 이해하면 그것에 의한 변주된 이야기는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 62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문이다. 성서는 이야기로 구성된 이야기 모음집이다. 내러티브의 형식을 띠고 있는 이야기들의 모음이다.
성서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인생들이 모여있는 곳은 거기가 어디든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언어는 이때 문자와 종이가 없던 시절 공동체의 전통을 유지하고 관습을 전승하는 가장 원형적인 방식은 이야기다. 이야기는 흥미롭고 재밌어야 전승 가능하다. 재미없는 이야기는 소멸되기 쉽상이다. 흥미롭지 않은 이야기는 이야기에 생명력이 없다. 하여 모든 이야기는 이야기꾼에 의해 초월적 요소가 가미되게 마련이고 극적인 요소를 담아내는 법이다. 이야기는 이야기꾼에 의해 가감되면서 오랜 전승 과정을 거쳐 이야기의 완성도는 높아가게 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대중들에게 떠돌던 이야기 중 살아남은 이야기는 부족이나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같이 경전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를 전승하고 보존하는 각 시대의 영성가들에 의해 채집되고 수정 편집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한 개인의 삶을 되돌아봐도 수많은 이야기로 응집되어 있고 점철되어 있다. 각각은 수많은 이야기를 그리며 결국 저마다 자기다운 이야기를 써내려는 게 인생이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이야기들을 넘어 마침내 진주처럼 빛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고 싶은 게 인생이고 그것이 존재로 드러나게 될 때 그 이야기는 신성의 빛이 서리게 된다. 어리서려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말이다. 마침내 누군가에게 읽히는 이야기가 된다. 이야기가 전승되며 영존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이야기의 원형 63. 성서의 정통성은 유기적 영감설이나 축자 영감설이라는 신학적 호교론에 의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전승된 이야기는 그것만의 독특성과 생명력이 있게 마련이다. 그 시대의 이야기 방식으로 오늘의 독자와 호흡한다. 처음에는 신학적 편견을 가지고 텍스트를 마주하더라도 점차 그 편견을 내려놓고 이야기와 마주하게 된다. 독자와 텍스트가 순수하게 마주할 때 성서의 이야기들은 독자에게 발언하게 되고 독자는 거기서 정면으로 옛사람들의 숨결을 만나게 된다. 언제나 그러하듯 텍스트는 그를 마주하는 독자의 상태만큼만 발언한다. 이야기는 내용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생성될 당시 존재한 옛사람들의 숨결이다. 이야기는 단순히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 속엔 지혜가 담겨 있다. 삶의 예지를 전승하는 것이 이야기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야기는 비유와 비사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 의식의 심연에서 일어나는 숨겨진 일들을 이야기로 남기기 위해서는 언제나 비사의 방식을 띠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 설화는 결코 물리적 창조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근 동의 산재해 있는 여러 창조 설화 중 모세 오경의 편집자에 의해 채수되어 편집되고 후대에 전승되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그것은 물리적 창조 이야기 방식을 비유하여 그려낸 의식의 심연에서 그리고 그 심연을 벅차고 하늘을 나는 장자의 대분과 같은 비사로 펼쳐지는 창조 이야기다. 성서를 어떻게 그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 성서의 다른 수많은 이야기. 64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속에 창세기 한 장의 창조 이야기가 투영되어 있고 그 이야기들은 창세기 한 장의 이야기가 의식의 심연을 여행하며 그 심연을 넘어서는 이야기임을 역으로 설명해 준다. 성서의 이야기 제1원형이 창세기 한 장 창조 이야기라면 제2원형은 에덴 이야기다. 창세기 한 장과 두 장은 모든 이야기의 아르키타입이여 프로토타입인 셈이다. 성서의 다른 이야기들이 이를 허다시 증언한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읽으려 한다. 거기엔 신을 찬양하고 은총을 구하기 위한 박수부대의 외침만 있을 뿐 이야기를 통해 전하려는 옛사람들의 지혜와 존재의 소리는 듣지 못한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